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낸 이유는 그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투옥되었든지 선교 중이든지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이런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까지 살펴볼 에베소서는 그런 바울 서신, 일반적인 서신과는 조금 다릅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나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자기가 3년 동안 각 사람, 에베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3년은 바울이 한 지역에 머문 최장 기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신령한 영적인 복을 생각하니 바울에게는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도 자기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4절 이하에부터 하나씩 설명해 줍니다. 4절에 보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창세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말씀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쌍둥이를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누가 먼저 태어날지, 뒤에 태어날지 모를 때, 태어난 그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지 아무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늦게 태어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4절 말씀을 계속하여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선택의 목적을 말씀해 줍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처럼 한 번 선택받고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뭐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선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선택의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방종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내 멋대로 살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 자녀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감옥에 갇혀 고생하면서도 찬송하리로다 감격스러운 찬양을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 알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매 구절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반복되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11시간 가면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11시간 날아가면 미국에 도착합니다.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 안에 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께 내 삶을 다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 5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이 복을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이유는 바로 또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오늘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새벽에 내 삶을 맡기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누리시고 그 복 때문에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울처럼 살아가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